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복 주신 날 은혜의 날 저희 설림교회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기도하며 주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더욱 저희들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저희들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에 송내주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좀 떠올라서 한번 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에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가서 보면요. 6장 8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6장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뭐냐? 영광과 욕됨으로 거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속이는 꼭 속이는 것 같아요. 왜 속이는 것 같아요? 간단해요. 죽은 자를 막 살아있다고 계속 말하니까 사도행전에서 왜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해가지고 살아가서 하늘에 올라갔다고 자꾸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자꾸 저 제자들을 죽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또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이거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러지 또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러니 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얼마나 팔짝 뛰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세상 살면서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을 대놓고 거짓말을 할 때도 얼마나 뉴스 보면서 막 폭폭해요.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금방 3일 전에 이 말했다가 바로 이 말해요. 그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말을 해요. 거짓말을. 그래도 얼마나 폭폭해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를 보면은 지금 인간 역사 이 죄인들이요. 내가 왕이고 내 맘대로 하고 심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어떤 부류들이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그러고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뛰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은 맨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그 지하에나 아니면은 몰래 숨어가지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성찬을 꼭 하는데 내 살이다 내 피라 먹어라 하면서 저기로 하니까는 그 밖에서 이렇게 듣고 몰래 이렇게 쳐다보고 옛날에 불이 없으니까 또 불을 지피려면 돈이 좀 있는 부잣집들이나 불을 지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이것들이 뭐요?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막 마시는 거예요.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그 인신제사는 많이 들었는데 얘네들은 살까지 뜯어먹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인신제사 지금도 뭐 인신제사 드리는 저기들이 있습니다. 또 막 피를 뿌리고요. 사람 피를 뿌리고 이게 피를 뿌려서 어떤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달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모든 아마존의 저쪽 아직도 저기 뭐요? 거기서 식인 풍습이 있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오는 그런 부족들한테까지도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이 양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지 완전히 어그러지진 않아서 알아요. 그래서 흔히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일이 안 되고 뭐 그러면은 그냥 입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뭔 죄가 많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다는 전생에. 그럼 이제 내 생에 이제 잘 살아야겠다. 다시 내가 태어나면 잘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갖고 지금 좀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인 걸 막연하게 알아요. 그게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놀랍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공통돼. 그래가지고 그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을 달래야 되고 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요? 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피로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 그게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담 때부터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딱 가리니까는 그것 갖고 니네들의 의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세마포시죠.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것 가지고 죄를 가리울 수 없어요.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없단 말이에요. 뭘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는 심히 보기도 좋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죽음이 없는 너무나 완전한 세상에서 뭐요? 사탄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죽음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하와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짐으로 어떻게 돼요? 이 사망의 세력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이제 포로 삼은 거예요. 죄 아래 가둬버린 것입니다. 죽음 아래 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속량을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그 생명을 다 살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피를 싹 쏟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다가 이 타락한 죄로 물든 이 땅에다가. 근데 그것을 미리 예표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모든 인물들이. 구약은 죄의 역사입니다. 신약이 와서 죄의 역사 같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죄의 역사고, 구약은 뭐예요? 죄와 은혜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오늘 말씀 십자가로 이기실 때까지요. 그래서 은혜가 로마서 5장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전에는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는데,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뭐요?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 은혜가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 말이고 은혜가 죄를 계속 사해주고 이겨 나오는데 죄를 이겨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어떻게 이겨 나가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속량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뭐예요? 구약에서는 예표 상징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는 생명, 이런 동물들, 식물들, 꽃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너무나 아름답게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예수님이 아름다우신데 그렇게 아름답게 다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 못 있어요. 에덴 동산에 못 있어요.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생명 하나를 동물 하나를 주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원래 죽지 아니어야 되는 동물인데 그 양이란 말이에요. 양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 옷을 입힌 거예요. 무화과 나무 니네들이 딴 무화과 나무 그 잎으로 그 의로 옷을 입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서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그 먹고 내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제사 그런 의 가지고 안 되고 뭐예요? 동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데 그것을 오시기까지 예표하는데 뭐 제일 최초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피의 제사를 땅에 드리고 뭐예요? 아담과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 셋을 이렇게 낳고 인간을 쭉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제 셋의 자손들이 계속 셋의 자손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자식들 이 저희 가인의 후예들이 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흐르고 있고 계속 이 셋의 자손들 저희들은 시대마다 성령께서 계속 구원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걸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희들의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나를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하는데 어떻게 발견돼요? 죄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건 입도 뻥끗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서. 이걸 압니다. 성경을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성경은 지금 인류 역사에서요. 인간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상에 지금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뭔 나폴레옹이네 이순신 장군이네 무엇이 어찌네 뭐 우주선이 날고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막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이 딱 말하는 거 뭐예요?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하고 이 세상이 약하고 죄로 관영하고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다. 이 진리의 말씀에 이게 딱 옳다고 세상을 딱 그 관점으로 딱 봐야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움에, 어떤 막 좋게 보이는 것에. 선악과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그 과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요한 1세에서 뭐예요? 세상에 있고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하나 넘어가면 뭐예요?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또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또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인한테는 안목의 정욕에 쏙 뺏겨가지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좋은 것만 쳐다보고 다니고 이제 뭐예요 막 여기를 뜯어 고치고 이제 저기를 뜯어 고치고 이제 뜯어 고칠 데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제 피부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피부. 그래서 요새는 피부를 뭐 하얗게 하고 피부를 좋게 하는 것이 또 대세라고 당해서 고칠 거 다 고쳤다 이거 이제 대한민국 여자들이.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이쁘가지고 하나도 안 고치는데 코도 이렇게 옷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진짜 은혜예요. 가만히 한 번만 생각해봐요. 예? 돈도 돈이지만은 지금 벌써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 인위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지금 코 수술하는데 눈, 뭐 막 이런 뭐 이 턱 갖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 돈이 보통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부장 생겨가지고 그 난리가 그런 위험적이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다 하면은 벌써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 주셨어요? 자, 좋아하는 돈으로 한번 내가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얼마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한 5천원 일단 주신 거예요, 지금. 5천원. 크잖아요? 꼭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성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지금 저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이 참된 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만이 참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인간이 어떤 이론이 어떤 무엇이든 간에 만약에 원숭이가 그렇다면 원숭이도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말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거짓이라니까요. 이거 성경은 그렇게 구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거짓되다고 하면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되다고요. 거짓.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요. 명확하게. 본질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저 사람들이 절적에는 우리는 속이는 자예요. 왜? 진리를 말하면 뭐예요? 거짓말한다고 거짓말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거짓이니까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들어요. 아, 거짓말을. 지네들도 맨날 거짓말하거든.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 봐봐요. 거짓말하는 무리들.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서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 한 번씩 봐봐요. 막 가짜뉴스 하면서 막 걔네들 대화 얼마나 잘해요. 막 진짜 같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연복음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말을 하니까 세상이 못 알아들어요. 세상이 우리를 왜 몰라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이고. 이런 말씀 다 종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주님께서 비웃으시듯이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비웃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수님도 얼마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랑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 종교계, 경제계, 정치계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72명 뽑잖아요. 한 지파에 저기시교 뽑아가지고 72명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이라고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입법, 사법, 사형만 못 시켰지 모든 것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국회도 되고 뭐 입법기관, 사법기관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거 오직 했으면 막 죽이려고 그래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받느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아는다고. 아브라함,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상인 대화에서 대해주죠. 나가서 자꾸 예수님 살았고 지금 좀 있으면 오신다고 자꾸 얘기해봐요. 그러면 슬슬 눈치 보고 안 와요. 말도 잘 안 걸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하니까는 그냥 와서 친하게 잘 지내죠. 자꾸 만약 말을 하는데 예수님 좀 있으면 오셔요 해봐요.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나 이런 일 못해요 막 이러면 가까이 지내려고 하겠냐고요. 간단히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간단하게.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는 네가 아브라함 있을 때 있었냐? 네가 나이가 이제 50도 안 됐는데 왜 거짓말을 넘어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얼마나 미워했냐고요. 막 미워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네들 종교생활 형식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의와 인과 11조 깨까지 씌워가지고 11조 그렇게 잘 내면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도 마음은 떠나 있어요. 형식만 갖추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요,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부를 때 저 사람들은 뭐예요? 울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완전 지금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도 솔직히 항상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뭐요? 하늘의 기쁨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이 볼 적에는 가난하거든요. 이런데 살고 무엇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뭐요? 부유하게 진짜 부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부유가 뭐예요? 부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의 복, 하늘의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풍성함, 이방인들한테 전해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짜 보면 그리스도인들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모든 걸 가진 자 같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이단 말이에요.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한테 오셨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더 바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성경도 바랄 거 무엇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바랄 것이 많죠, 이제. 그것은 그것이고 낭주에 천국은 가고 자 여기서 아싸 하면서 막 장로님들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 잘해서 빨리빨리 막 가서 돈 벌어오고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책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막 이런 책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안 읽어서 그렇죠. 제목도 얘기를 안 해요. 강단에서. 자기가 안 그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그냥 막 우샤우샤 막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게 만들게 하고 막
그래야 막 기도도 육신의 정욕 가지고 야고보에서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을 쓰려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하는 거 막 주야 주야 하면서 삼창을 하면서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시간씩. 그 야고보서에서 딱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덜하는 거예요. 막 주야 주야 하면서요. 그러니까 순복음 봐봐요. 그 목사는 벌써 하늘나라 갔는 거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갔는데 그 나머지 장로님들이 10년 20년 주야 주야 하다가 안 되니까는 가만히 보니까는 이것이 지 아들한테 돈을 싹 빼돌려 버렸네요. 몇천억을요? 그리고 지 아들 친구로 목사 딱 담임 목사 후임으로 딱 앉혀놨네요. 어디서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듣도 보도 못한 저기를 딱 후계자로 앉혀놓고는 파킨슨병으로 이러고 있으면서 끝까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다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뭐 삼신당에 가서 막 이렇게 비는 것까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보라고 막 40일 막 금식 기도하니까 은행에서 대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지 않냐고 11조를 1억씩 낸다고 막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계속 그랬더니 10년 20년이 가도 안 되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돈 뒤로 다 빼돌려놨네. 가지고 고소해버려가지고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 집행유예 받고 벌금 받고, 네? 세상 법정 가서 고린도전서에서 어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법정 가서 심판을 받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 하겠더니 안 돼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아니 그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로, 이 가짜들은 가라지들은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 20년 열매가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야 이것이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결말을 꼭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한 사람을 사역자를 볼 적에도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와 빗대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빗대서. 그걸로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가라지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진짜 성도인가, 주님의 사랑인가.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저번에 우리 전사님 결혼해가지고 그 선교사 전사님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냥 선교대회 나가가지고 찬송하는 거 보고 저렇게 찬송하는 사람이면은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맞구나. 같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 결혼식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축가를 부르고 저기라면서 저기 했는데, 그 어머니가 김춘하 집사님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가 봐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주님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 우리 유정이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그 캐리어 하나만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나 진짜 캐리어 하나 들고 질질 끌고 전 세계를 군대로 오는데도 그 어디에서 그 선교에서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는 그거 하나 끌고 이제 와가지고 군대 가는 거 이제 머리 밀고 이제 가지고 나와서 또 갈 데가 없으니까는 어디를 가서 저기가 나가야 되나 이제 또 이제 그 참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주님이 항상 인도하시니까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알도 모르는 제주도에서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았다고. 언제 제대하냐고. 근데 제대해가지고 나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가지고 그 제주도 집에서 6개월인가 7개월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갔더니 거기가 전도할 천지에 또 가지고 거기서 또 전도하고 그러고 막 있는데
이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이제 전도하고 선교대에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이제 선교대를 같이 나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기 워크샵 같이 선교대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페리 하나 달랑 들고 돌아다니는 그 뭐 몇 번이나 들어가 있겠어요. 이 기도대로요. 이 말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캐리 하나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주님의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의 사람을 보내줬다고 그렇게 좋아라는 거예요. 뭐 살림살이도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살림살이도 필요 없고 선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광주 가서 1년만 살기로 했대요. 왜냐면 이제 선교 가면은 부모님도 이제 못 만나니까요. 이 친구는 또 신기준 전사님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MK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다 선교사로 목사님 선교사들 막 전세를 각자 선교로 돌아다니시니까 어릴 적부터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형도 그렇게 부르고 다들 불러오니까는 선교사로 처음 보인다 이렇게만 다니는 거니까 얼굴을 1년에 한 번도 못 보고 매년 못 보고 그러고 지금 계속 살고 있대요. 전화통화만 하고 카톡으로 전체 카톡으로 이것만 하고. 근데 또 우리 또 유전 전사는 맨날 아프리카 가서 그 선교 갔을 때요. 아프리카 갔는데 애들이 그렇게 이쁘더래요. 애들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 검은 애들 보면 이쁘겠어요. 막 병 걸리고 막 아프고 그런데 근데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못 와. 애들 약도 없고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가지고 다들 그때 철수했는데 그 몇 명만 남아가지고 애들 그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공부를 주님께서 이제 공부를 총신 가서 공부를 여자지만 공부를 또 시켜가지고 전도사님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심도 여자 목사님 세운다고 그래요. 근데 세운다고 했다가 이번에 또 그 누구예요? 오재근 목사 동생 누구예요? 그 새로 나온 그 대전에 그 양반이랑 그 몇몇들이 다시 고쳐볼 안 한다고 여자들이 막 거기 가서 막 대모하고 앉아있더만 또 왜 거짓말하냐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근데 여자들 목사 안수 안 받아도 전도사로서 충분히 말씀 전하고 주님 다 섬길 수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통합이랑 벌써 통합해서 해봤더니 여자 목사님 안 되겠다 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요. 그런데 말을 좀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세.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뇌 구조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말다툼을 하면 절대 남자는 여자를 못 이긴대요. 그냥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는 하루에 5만 마디를 말한다던가? 아무튼 남자는 거기에 5분의 1도 안 된대요.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그러니까 무조건 말싸움은 무조건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그건 만약에 이긴다면 그건 뭐예요? 창조 질서를 깨는 거래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냐? 여자가 이 조금 모자라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정상이면은 그 남자도 정상이고 여자도 정상이면은 무조건 말다툼하면은 무조건 지게 돼 있대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여자 목사 안 해도 충분하게 전도사로서 충분히 섬길 수 있어요. 여자 목사들 그 폐해가 뭐냐? 그냥 권위. 여자 목사가 되면 더 섬기려고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권위를 세우니까는 이건 뭐 노예를 하면은 전에는 남자들은 그래도 선후배는 알아보는데 여자들은 그런 것이 없대요. 통합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예요. 해봤더니 안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요. 해봤더니 자기네들이 해봤더니요. 먼저 했잖아요. 통합은 WCC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못된 것만 먼저 해요. 가만히 보면 그래놓고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자꾸 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으로 주님 안에서
어떤 세상에 이런 페미니스트들이 막 그 페미니즘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막 어찌고 저찌고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가만히 놔두겠어요? 세상에 이런 어떤 페미니즘이 진리의 말씀 위에 올라가시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 여디디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기를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 정도만 해도 주님 안에서 복 받고 주님께서 높이 올리십니다. 높이 올리셔요. 그걸 안 하니까는 그러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면요, 주님께서 그냥 막 올리셔요. 주님께서 올리시고 존경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지, 막 여자를 어찌고 저찌고 여자 어떤 권리를 찾고 막, 그럼 세상에서도 막 남자들도 열이 받으니까 너희들도 군대 가라 막 자꾸 그러잖아. 군대, 니네는 왜 군대는 안 가고 막 그러냐고. 이스라엘 같이 군대를 가라는 거예요. 또 그건 가기 싫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무슨 챙길 건 챙기려고 그러고. 이게 뭐냐?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탁 조금만 이렇게 말씀으로 내 생각을 딱 정리를 하면요, 그렇게 명확해집니다. 간단해지고요. 우리 여디 청년 기도를 같이 하면서 제가 떠올라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골로새서 말씀 지금 보고 있죠. 네. 지난주에는 일이양성,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각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을.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고 모든 찬송가가 또 오늘 본문이 더욱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또 너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육체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을 보니 더하겠죠. 그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충만이요 지금 계속 뭐예요? 부정과거입니다. 과거형을 자꾸 말해요. 과거형으로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 하시고 뭐라고 왜 자꾸 말해요? 알으라고요. 지금 충만하여졌다고요. 알으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됐는가를 알으라고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자, 그 안에서 충만하지고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오늘 11절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괴물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예요. 또 그 안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남성의 성기를, 표피를 잘라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고대 중동에 다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죄를 다 잘라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표시로 뭐요? 우리들의 몸에다가, 인간의 몸에다가 이 표시를 한 것이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해요. 근데 그 할례가, 너희들 그 할례가 이제 예레미야나 신명기에서부터 니네들 육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원래 뭘 상징한다고요? 마음의 할례요. 예레미야 때나 신명기에서도 너희들이 육적인 할례, 형식적으로는 그 저기를 받았는데,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그 몸에 할례 받은 것으로만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에레미야 구약에서부터 신명기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말한단 말이야.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근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뭐요? 이 신약으로 보니까 구약에서 신명기 2000년 그러니까 구약 1000년 전 2000년 전에 말했던 그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1400년 전에 말했던 그 마음의 할례. 그때 표피를 자르던 그 할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한 할례. 그게 로마서에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하면서 그래서 그러죠. 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얘네들이 유태인들은 지네들이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 빼고요. 블레셋인들이니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 저기들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네들이 적손이란 말이에요. 적자란 말이에요. 예? 마음의 수로 말미암아. 여기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디 우리가 종된 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건 성경 구약에 벌써 기록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가서 뭐예요?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맨날 주변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싸움은 안 끝나. 예수님이 오셔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또 싸우는구나.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것들 또 싸우네.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싸우네. 또 싸울 거라도 막 계속 싸우네. 이거예요. 간단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안 여기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요. 신약에 와서요. 그러니까 뭐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하라고. 그게 뭐요?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말해가지고 자 너희들 표피를 다 잘라라.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표피를 자르고 뭐요? 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고 사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할례, 그 완전한 구원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려고 그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가르쳐줬더니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할례 받는 거 완전히 형식이 돼가지고 그냥 뭐 전부 다 형식이에요. 전부 다 형식. 그러니까 위선자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딱 뭐라고요? 이 위선자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위선자들아.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냥 형식만 따지는 거예요. 형식만. 지금도 그 성전에서 지금 이 전쟁도 지금 시작된 것이 뭐예요? 그 황금도묘, 그 성전, 거기가 이슬람이 점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이죠.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회,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인들만 거기 와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그 뉴스에 보니까는 그 기도하는데 이슬람인들을 가서 그냥 다 막 저기 뭐요 그냥 무슨 총 무슨 죽지 않는 총이요 그런 걸로 막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다 내쫓아버리고 그 이스라엘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쫓고 그것이 지금 시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마스가 이렇게 로켓표를 발사하고 저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짓을.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 이단들 뭐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 짓는다고 했잖아요. 가지고 백투더 이스라엘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선교자한테들 그 이단들이요. 그것들 너 누구예요? 확실히 말해 인터콥 그 최바울이요. 예?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 백투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예요? 에루살렘이 아니라 백투 그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돌아가자. 그거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 바꿔가지고 앞에.